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제3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3절을 보시게 되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덮었으며 그 어둠이 제9시까지 지속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간 개념은 오늘날의 시분, 초 단위와 같은 정밀한 시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간 개념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넓은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죠? 2000년 전이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에 대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테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몇 시간 더하면 오늘날 시간과 비슷해진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몇 시간 더하면? 조금 더 써주시죠. 6시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지가 시간이 제3시로부터 제9시, 그러니까 4, 5, 6, 7, 8, 9, 그러니까 최장 6시간이나 되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십자가 사건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요, 이에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6시인, 지금으로 하자면 12시 정오쯤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였으며 그 어둠이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각은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자면 오후 3시쯤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때가 바로 제9시, 오후 3시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 플러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목사님들도 많이 수업을 들으러 오셨지만 선교사님들 역시 수업을 들으러 많이 오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식사나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께서는, 특별히 선교지 가운데 가장 험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슬람권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담담하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슬람권에서 예수님과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면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혹은 그 이상을 고통당하다가 죽는 것은 당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들 고통 역시 엄청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과격한 모슬림들에게 붙잡혀 순교하게 된다면 총과 같은 방법으로 빨리 죽고 싶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수반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능의 한 단면을 저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결단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에도,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가 형이 집행될 때 단번에 죽음을 맞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만 한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 참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죄수에게 서서히 고통을 가해서 죽이게 되는 이 십자가 처형을 당시 최고로 가혹한 사형 집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가?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나, 그 당시는 로마 식민시대 아닙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와 같은 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바라바라는 죄수 알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 또 다른 의견으로는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와 같은 사람이 바라바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큰 죄를 지어야지만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하나라도 지으셨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으셨기에 이처럼 무시무시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와 흠도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음에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장작 6시간을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기도 하셨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절규를 하고 계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가상칠언.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가상칠언은 제1언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4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초연하심으로 담담한 어투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피눈물을 쏟으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외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나의 하나님,
이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때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장면인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자로서 절대자이며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한 인간으로서 참신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외침인 것이죠. 자,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엄청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절규가 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게 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본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당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기에 십자가를 본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일평생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잊지 않고 가슴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이 같은 모습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아들을 버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얻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한순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은 고개를 돌림으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으며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은 바로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 고통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또한 주님께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 놀라운 사랑 전하시는 우리들의 전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십자가 곁에 서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 모두도 이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따름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곁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섰던 사람들, 첫 번째 백부장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죠. 로마 군인.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집행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본문 3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 이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현상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온 땅이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변하는 장면과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보면서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마가복음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로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같은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을 보시게 된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3번째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처형하던 이방인의 입에서 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두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이 백부장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은혜가 이 아침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 신실한 사랑. 신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자, 그래서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외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자, 본문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고 있는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은 흔하지 않습니다. 41절을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도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요.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도망갔던 11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47절을 통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끝까지 다 지켜보았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된다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서 옆으로 굴려져 있던 무덤의 돌을 보게 되었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현장에 없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는 영광을 이 여인들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가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섰던 세 번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43절 이후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 유대인 최고 법정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 엄청나게 용기 있는 행동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의 반역자로 여겨서 사형에 처했던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와 같은 무리라고 낙일 찍힐 위험이 있었고요. 정확히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도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길 테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 손해볼 일이 태산이었겠지만 사회적으로 높았던 자신의 신분으로 보자면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았을 터이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험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 모든 위험들을 감수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요셉의 이 행동을 당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돌했다. 그의 행동이 당돌하다고 하는 것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총독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이 행동은 당돌함 이상으로 용감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 같은 당당한 믿음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한 것 같은 당당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소유한 것들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다 당당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과 결단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 모두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